본문 21장 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디베랴 바다에 다시 예수님이 이렇게 자기를 나타내었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몇 번째냐? 그러니까 오늘 14절에 보니까 세 번째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두 번은 어떻게 됐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이 문을 닫고 두려워서 떨고 있는데 평강이 있으라 그러면서 한 번 나타났고, 또 그 자리에 우리 도마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또 도마가 있을 때 8회 후에 한 번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타난 게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그러니까 베드로와 그 다음에 바로 등장하는 사람이 디두모라는 도마. 그러니까 이제 도마는 절대 떨어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이제 따라간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함께 지금 있는 사람이 11명이 아니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7명이에요. 그래서 이제 디베랴 바닷가로 이제 모여서 7명이 있는데, 또 왜 이 또 디베랴냐 그러면은 이 왜 디베랴가 여러분 알다시피 이 디베랴 바닷가는 갈릴리 바닷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부활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6장에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해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갈릴리와 베드로, 오늘 왜 이 베드로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시작되느냐? 예수께서 가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예수님 살아계셨을 때 내가 이제 너희 죄를 지고 죽는데 부활하고 나면은 너희보다 먼저 내가 갈릴리로 갈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았을 때 어디서 만나자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뿐만 아니고 부활하고 나서 마리아한테 나타나서 28장 10절을 보면 이에 예수께서 가르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앞에서 살펴본 2번은 마가 다락방 그 기도하던 그 자리에 모였던 자리에서 만났고, 지금 이제 그 다음에 어디서 만났느냐? 갈릴리로 가라 그랬으니까 이제 제자들이 갈릴리로 지금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가만히 살펴보니까 3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며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라.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 본문 내용의 설교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사역을 버리고 다시 원래 직업인 업으로 돌아갔다 뭐 이렇게 뭐 설교하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그게 또 맞다 안 맞다 막 그렇게 이렇게 학설적으로 뭐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가만히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첫째 날 제자들을 만납니다. 그렇죠? 그러고 그 자리에, 그래서 요한복음을요 뚝 떨어뜨려서 설교하지 말고 점차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2번째 나타난 날이 8회가 지나서, 우리가 계산법은 좀 틀리지만 8회는 일주일 뒤거든요. 그러니까 주일날 저녁에 만나고 그 다음 주일날 다 제자들인데 다시 한번 나타납니다. 그러고 나서 그 후에 한 지금 이 시간은 언젠지 모르는 거예요. 그죠? 3번째 나타난 게 기간이 없습니다. 뭐 8회 후라든지 일주일 후라든지 뭐 보름이 지났다든지 아닌데,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게 나타나신 날이 대충 며칠이라고요? 성경을 읽었으면 아시겠죠. 한 40일 정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일주일
보여주시고 이제 예수님이 안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럴 거예요. 여기는 기록 안 됐지만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마리아한테도 그랬고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그랬으니까 어디로 가자? 갈릴리로 가자. 그래서 이제 갈릴리로 왔어요. 그래 이제 오늘이나 올라나 내일이나 오실라나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겠는데 언제나 오실라나 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이틀, 사흘, 일주일, 2주일, 3주일, 4주일, 5주일. 지금 여러분이 왜 제가 이걸 하루를 셌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대충 한 5주, 35일이나 뭐 한 30일 정도 이렇게 셌으면 좋겠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나가니까 그렇게 지냈어요. 혹시 여러분 이게 그냥 기록된 성경 말고 저와 여러분한테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예수님 만났어요. 정말 예수 믿는 뜨거움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왠지 모르게 여러분은 예수님이 아무런 대답이 없는 것 같아. 지금 곧 갈릴리로 가면 만나겠다는 약속 가운데도 지금 며칠이 지났느냐면 오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마가 다락방에서 모였을 때는 이렇든 저렇든 누가 주든지 간에 마가 부모님 거를 먹든지 뭐 광에 가서 꺼내와서 먹든지 먹었어요. 그런데 이제 갈릴리로 내려갑니다. 고향이니까 이제 뭐 각자 집에 가서 먹고 또 모여서 뭐 기도도 하고 토론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하루 이틀 사흘 일주일 지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 거물과 배를 버리고 예수를 쫓아던 자들이거든요. 틀림없이 성경은 기록되지 않아도 그랬을 거예요. 야 요한아, 야 베드로야, 니 뭐 예수가 주라며. 그래 다 버리고 가더니 얘마 너 공짜 밥 먹을 거야? 똑같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밥 먹여주냐? 그 말 들어보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 잘 못 믿는 거예요. 그 말 안 들었으면. 야 다운야합회 교회 그 목사 설교가 뭐 니는 그 맞다고 생각하냐? 지금 계속해서 그래 일주일은 견뎌요. 그래도 예수가 주야. 우리 갈릴리에서 만난다고 했으니까 2주가 지납니다. 이제 부모들이 그래요. 형제들 밥값 내놔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야 그래도 예수님께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그랬어. 3주가 지납니다. 밥값 내놔라 하고 이제 나가라. 지금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온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데 어쩔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차라리 이럴 바에는 나 고기 잡으러 간다는 거예요. 차라리 이럴 바에는 나 고기 잡으러 간다. 그런데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쉽죠, 고기 잡으러는요. 왜냐면요, 제가 여태까지 살던 그 고향 아닙니까? 그 바닷가거든요. 변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 배, 그 부모, 그 건물 그대로 다 있어요. 가기만 가면 되는 거야. 여러분, 그게 유혹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결정하십시오. 그게 유혹이에요? 아니면 다 환경이 이래 됐으니까 내가 가서 고기만 잡으면 되지요. 그런데 고기 잡으러 갔는데 밤새도록 여기도 던져보고 깊은 데로, 그렇지, 예수님이 깊은 데 가서 던져버렸으니까 예전에 그 생각을 해서 깊은 데도 던져보고 뭐 수단과 방법을 다 해봤는데 아무도 잡힌 게 없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4절에 보니까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섰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우리 5절은 다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래서 오늘
무엇을 중심으로 본문을 살펴보냐면은 너희들에게 고기가 있느냐. 원래 원제는 긴 거예요.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한테.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고기라는 단어는요, 물고기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예. 그래서 흠정역에 보면은 아예 그것을 meat, 고기, 그 고기를 썼고요. 한글로 번역할 때는 먹을 것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고기가 있느냐, 그럼 여러분이 여기 고기가 무슨 고기? 물고기, 그렇게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뜻을 가만히 한번 살펴봄으로써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 은혜 받는 게 많아요. 그렇지만은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강해로 거쳐오면서 우리가 받을 은혜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지금 누구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제자들이에요. 무엇을 하러 간 상태에서 질문하는 거예요? 고기 잡으러 간 상태한테.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그 생선을 잡으러 가는 사람을 어부라 그래요. 그죠? 어부.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볼 이 본문에서 다시 어부로 돌아간 제자들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너희들한테 고기가 있느냐? 여러분, 이 제자들은 지금부터 무슨 어부가 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나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4장 18절 19절에는요.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지금 이 바닷가예요.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직업이 고기 잡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얘들아, 똑같이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는 너희예요. 너희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없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질문에는 이런 뜻이 분명히 포함됐을 거예요. 지금 내가 말하는 이 고기라는 말뜻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제자들은 무엇을 알아듣나요? 지금도 예, 생선 알아듣는 거예요. 지금 고기 잡고 있으니까 이 생선이 먹을 거예요. 지금 세상이, 부모가, 친구가 지금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은 예수가 다냐 이 말이에요. 예수가 밥 주냐, 예수가 먹을 것 주냐 이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이 먹을 것이 뭐로 들리시나요?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저 여러분한테. 얘들아, 너희 먹을 것이 있느냐? 그냥 우리는 이 세상에 먹을 것, 이 세상의 출세, 이 세상의 것만 대답하는 거예요. 없습니다. 결국 지금 없다는 말은 맞는 말이에요. 뭐가 없나요? 건진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을 보여주고 내가 손가락을 넣고 손을 넣고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겠다는 그 도마도 마찬가지. 그렇게 믿으면 뭐 하나냐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증거를 요구하고 예수님 증거를 주시면 믿는다는 저와 여러분이 뭐 하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정말 우리가 사람을 낚는 업으로 불렀다면은 여러분 먹을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너희들에게 그럽니다. 디두모라는 도마,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예수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무조건 따라가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고기 잡으러 간 사람, 우리도 다 간다. 그래가지고 같이 간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7명. 근데 가만히 보면은 가룟 유다는 예수님 배반하고 가서 목매서 죽고, 그 나머지 4명은 어디 갔을까요? 여기 안 나와 있는데 분명히 여기는 왜 이걸 잘 기록해 놓고 누구냐면은 거기에 있은 자가 시몬 베드로, 도마, 그 다음에 나다나엘, 세베대 아들들 여러분 누군지 아시죠? 모르면은 이제 좀 성경 좀 읽고 찾아보세요. 사도 요한, 야고보예요. 그리고 나머지 2명은 이름을 안 밝혔어요. 또 제가 이것까지 이야기하면 여러분 어느 때가 더 깊어지겠지만 아주 간단한 거예요. 나머지 이름 2명 밝히면은 그 나머지 4명은 정확하게 누군지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지혜예요. 그 나머지 2명, 그럼으로써 참석하지 않은 4명을 가려주는 거야. 뿐만 아니고 오늘 왜 이 베드로를 계속해서 이야기하냐면, 이 베드로는요, 여러분 이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쓸 때는 벌써 베드로는 순교했어요. 그 배경을, 왜냐면요, 그렇게 순교한 베드로를 예수님 3번 부인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한테 이 당시에는요, 베드로가 정통이니 아니니가 많이 이야기될 때예요. 그래서 지금 이 21장은 별첨이다라고 하는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주로 내용이 누구를 비롯했냐면 베드로 이야기를 많이 이렇게 면죄부를 주는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요한하고 베드로는 아주 친한 친구예요. 단짝이에요. 여러분 살펴봤다시피.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를 꺼내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은혜 받고자 하는 한 가지 더가 뭐냐면, 첫 번째로 살펴본, 여러분 예수님은 찾아오는데 4명 쪽에 찾아갔어요? 7명 쪽에 찾아왔어요? 7명 쪽에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 7명이 기도하러 산에 갔을 때 찾아왔어요? 세상에 풍파에 못 이겨가지고 고기 잡으러 갔을 때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4명은 기도하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 아예 기도하고 있는 데는 안 가고 고기 잡으러 갔는데 찾아왔다니까 좀 본문이 좀 이상해지니까 아예 그 4명을 뺀지, 그건 저는 잘 몰라요. 그렇지만 여하튼 누구한테 찾아왔나요? 7명. 그러니까 여러분 명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교회 내에 막 이렇게 분파가 생기고 하잖아요. 물론 진리 쪽에 가야 되지만은 여러분이 함께 계셔야 돼요. 고기 잡으러 가도 함께 가고, 어제 우리 청년부들 어제 바닷가 갔는데 바닷가도 함께 가는 거예요. 이게 맞니 안 맞니 그거 지금 따지고 논할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뭐 교회가 어디로 간다, 뭐 교회를 앞으로 옮길지는 모르겠지만 뭐 한다, 뭐 그러면은 일단 여러분이 예수 만나려면 어떻게 돼요? 예, 함께 가야 돼. 뭐가 맞니, 이게 뭐 성경적이 맞니 안 맞니, 그거는 여러분 두 번째, 이게 영적인 분별할 때 그러고, 예수님은 어디로 가느냐? 예수님은 7을 찾아왔다. 그래서 오늘 본문 설교 제목이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꼭 너희를 이게 넣어두었다. 두 번째는요, 오늘 본문입니다. 4절에 4절 다 같이 함께 합니다. 시작.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5절은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님이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질문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질문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고기를 막 잡고 있는데 예수님은 바닷가에 서 계신다는 거죠. 그런데 바닷가에 서 계신 이 거리가 대충 한 어느 정도 되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50간쯤 되므로 8절에 그렇게 됐거든요. 이 50간은 대충 한 90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90m 달리기 해보셨죠? 90m는 안 하고 60m나 여자분들은 100m 달리기 해봤는데 그 정도 거리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서서 계시는 게 얼마 동안 서 계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보니까 숯불에 생선을 얹어놓고 떡도 준비해놨거든요. 이 숯불, 이 불이 숯불이 되려면 여러분 얼만큼 타야 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요, 불 안 붙이고 숯불! 그럼 숯불이 딱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님이 불을 피워서 숯불 만들어서 거기서 고기를 굽고 있으면 그 거리에서 얼마 동안 머물러서 그러고 계시는데도 전혀 못 알아본다는 거예요. 왜요? 왜 못 알아봤을까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은 이럴 때 오시는 분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는 더더욱더 아닐 때 오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더더욱더 여기서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우리가 맡은 것, 우리가 직업을 최선을 다하는 게 이게 예수님의 영광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여러분 아닙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왜 예수를 못 알아보느냐. 너무 고기 잡는데 여기도 한번 담궈보고 저기도 담궈보고 올리면 헛방이네 무엇이었더니 투덜대면서 이것도 이거 오늘 우리가 집에 가서 뭐 고기 잡으러 오라 했는데 그걸 배까지 빌려줬는데 이제 배도 안 빌려주면 어떡하느냐 뭐 여러 말을 하면서 하는데 어디에 빠져 있어서 예수를 못 보는 거예요. 일단 목적이 고기 잡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목적 가운데 빠져 있으면은 절대 예수님이 옆에 계신데도 못 알아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대답하느냐. 예수님은 내 기도 안 들어주네. 예수님은 나 안 만나주네. 지금 여러분 신앙과 신앙 생활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제자들이 뭡니까? 예수님 만나러 이 갈릴리 바다에 온 거예요. 디베랴 바다에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러 왔으면서도 예수님이 언제 오시겠다는 그게 정확치가 않기 때문에 어디로 오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정확지 않기 때문에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럴 수는 있지만은 분명히 성경은 왜 예수님께서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겁니다. 얘들아 이게 부가 의문문이건 너희들에게 먹을 것이 없지예요. 니네들이 왜 고기 잡으러 왔냐. 그래서 제가 앞에 보충 설명드린 게 맞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니네들이 지금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고기 잡으러 온 거 아니니? 그 말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없습니다. 예를 듭니다. 그 밤에 고기가 뭐 여기도 담그도 고기, 저기도 담그도 고기, 그 그물을 내려서 고기가 배에 가득하게 잡혔어요. 그럼 예수님이 바닷가 서서 불 펴놓고 생선 구워놔도 그런 것 아무런 구미가 안 당긴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 예수님이 너희들한테 고기가 있느냐 먹을 것이 있느냐 질문하는데 왜 구미가 안 당기냐면요. 여러분 먹을 게 너무 많아요. 예수 아니라도요 다 해결한다는 거죠. 예수가 필요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여러분은 그 방법 아니라도 여러분 공부 많이 하면은 여러분 적금 많이 들면은 내가 건강하면은 예수 없어도 살 수 있기 때문에 예수가 필요 없는 거예요. 관심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한테 없나이다 하는 고백이 있기를 예수 이름 축원드립니다. 아무리 육신적인 게 많더라도 아무리 내가 건강하더라도 예수님은 너희들한테 먹을 것이 있느냐 너희들한테 먹을 것이 없지 않느냐라는 이 먹을 것이 뭐냐면은 우리 육신에 먹을 것만 먹을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왜 이 디베랴 바닷가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냐면은
이 디베랴 바닷가는 다른 복음서에는 나와 있지 않고 공간복음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요한복음에만 딱 3번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에 가보면요, 디베랴 바닷가 곧 갈릴리 바닷가 6장 1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요한복음 6장은 오병이어를 일으킬 때 이 디베랴 바닷가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뿐만 아니고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나서 막 예수님 찾아러 다닐 때 디베랴 바닷가로부터 온 배들, 이래서 그 당시의 모든 상황은, 기적은, 역사는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를 남긴 이런 기적은 디베랴 바닷가를 중심으로 일어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요한복음에서 디베랴 바닷가를 딱 기록해 놓을 때는 그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그럽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29절에 가보면요,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그 물고기 오병이의 역사 그런 것 때문에 개의치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의 인치신 자니라. 여러분, 먹을 것, 그러면 여러분 이 땅에서 육신에 먹을 것만 생각나시나요?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해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고 요한복음 4장에 가보면은 여러분 수가성 여인과 대화 가운데서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마을로 들어갔다가 먹을 것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랍비여 잡수소서. 가로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지금 이 먹을 양식하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먹을 것하고 같은 단어예요. 어원이 같아요. 생선, 물고기 아니면 미트가 아니고 지금 먹을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데, 이 먹을 것을 누가 갖다 드렸는가 한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 뜻과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35절로 다 같이요. 4장 3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우리는 4달이 지나야 추수 때가 된다는 거죠. 지금 못 내겠는데 언제 이걸 거두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야, 나 줄 테니까 지금 가서 배워라 그러는. 그러니까 이제 못 내겠는데 뭘 배우냐는 거죠. 지금 저와 여러분이 설교도 이해가 안 되고 아무런 관심이 없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의 관심은 이 땅에 먹을 것밖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게 양식이에요. 그게 먹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과 하나님은 그게 먹을 것이 아니고, 그게 관심이 아니고 벌써 밭이 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게 뭡니까? 그게 안 보입니다라고 고백해야 돼요. 그게 지금 어떻게 열매가 익었습니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백해야 될 게 뭐예요? 없나이다예요. 없나이다. 너희들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없나이다. 다시 한번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희들에게 사람이 있느냐? 너희들이 낚은 사람이 있느냐? 여러분이 전도해서 얻은 생명이 있느냐? 없나이다. 없나이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합니다. 밤새도록 당구 봤는데요. 아니면은 처음 은혜 받아서 막 열심히 전도해 봤는데요. 내가 이렇게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해봤는데요. 그리고 나서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좌절하고 실망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반전이에요, 반전. 좌절하고 실망한 것을 없나이다라고 고백할 때 반전이 되는 거예요. 해봤는데가 아니에요. 없나이다, 없나이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 없나이다 하니
6절입니다. 6절 우리 다 같이요. 시작.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뭐 배 오른편이 깊은 쪽인지 뭐 배 오른편이 어딘지 모르는데 여하튼 배가 어느 방향에 앉았든지 간에 일단 오른편에 한번 던져보라는 거예요. 아니 오른편에 한두 번 던졌겠어요? 여기 던지고 여기 던지고 앞뒤 뭐 뺑뺑 돌면서 그물이랑 그물 두 개 있으면 두 개 던지고 세 개 있으면 세 개 던지고 다 던져놓고 이리도 가보고 저리도 가보고 다 해봤는데 하나도 못 잡은 거예요. 이제 날이 훤히 새가는데 저 멀리 서서 어떤 분이 얘들아 그래요. 여기 얘들아란 말은 요한복음 전혀서 기록된 말이 아니에요. 한 번도 써보지 않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부를 때도 얘들아 그렇게 부르죠. 그 얘들아가 아니에요.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얼라들아 그 말이에요. 애들아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훨씬 낮은 사람 불러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물론 새벽에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배가 고기 잡으러 가면요 싱싱한 생선 우리같이 회를 좋아하는 사람은 새벽에 배에서 들어오면은 그 생선을 사려고 새벽에 가서 기다리는 사람도 있겠죠. 그죠? 그런데 만약에 생선을 살려고 기다리는 사람이 을라더라 배에 고기 있느냐 그러면은 내 같으면 그 사람한테 절대 안 팝니다. 맞나요? 아니 을라더라 너 뭐 잡은 거 있느냐 그러니까 여기 또 대답이 얼마나 순진해 없습니다. 그럼 배 오른편에 검을 던져라. 내 같으면 그럴 거예요. 장난하나. 우리가 비록 3년 반 동안 예수한테 미쳐가지고 쫓아다니면서 이 고기 잡는 기술 다 없어졌다 하더라도 이게 우리 터 아닙니까? 우리 고기 잡는 방법 당신보다 훨씬 잘 알아요 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그러니까 그대로 오른편에 그물을 내립니다. 왜요? 여러분 그 바닷가에는요 고기가 밤새도록 안 잡힐 때 틀림없이 그런 이야기 했었을 거예요. 똑같은 자리 아닙니까? 지금 우리 옛날에 이 자리에서 예수님이 우리 새벽에 그물 다 씻고 내려갔을 때 말씀 선포하다가 배가 더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져라 해서 던졌더니 두 배가 가서 했던 거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누가복음에 가면은 시몬이 대답해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그거는 언제 이야기했냐면은 말씀을 마치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래 밤새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리한저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말한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시몬이 안드레하고 브라더래요. 그래가지고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 너무 많아요. 그래서 다른 배 오라 그랬어요. 그 다른 배가 누구 배인지 모르겠지만 내가 볼 때는 야고보나 요한이나 뭐 그 배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그 배에 앉았단 말이에요. 그때를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딱 얘들아 을라더라 하는 이 말이 갈릴리 사투리인지 모르겠지만은 그때 뭔가 이게 성경적인 말은 좀 그렇지만은 탁 하고 이렇게 오는 게 뭐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인지 잘 모르더라도 여러분이 고민하고 갈등할 때 여러분이 항상 기도하면서 응답받을 때 그런 부르심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니까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이게 잡혔니 안 잡혔니 내가 해봤니 안 해봤니 또 해야 되니 안 하는지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주로 뭡니까? 해봤다는 거예요. 철야 기도합시다. 해봤다는 거예요. 여태 하면 되냐는 거예요.
기도하면 밥 주냐는 거예요. 오른편에 내리면 뭐 주냐는 거예요. 일단 한번 내려보고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왜 예수를 못 만나느냐? 다 여러분 생각 안에서 예수를 걸기 때문에 내려라 그러면 한번 내려보시기 바랍니다. 내려도 안 되던데요. 여러분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내려도 안 되다는 누구가 오른편에 내려야 된다고 이야기하나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오른편에 고기가 많이 있는 걸 보고 내리라 했겠어요? 아니면은 내리면은 고기를 채워준다고 그랬겠어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확률을 자꾸 따집니다. 무슨 대학을 가고 어디를 공부하고 어디 회사를 가고. 여러분 뭐 결혼 왜 못 하십니까? 뭐 청년들이 많은 데 가지 결혼하죠. 지금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확률 믿는 거예요. 지금 오른편에 건물을 내리면 고기가 많겠다는 확률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내리라 그럽니까? 아니면 내리면 채워주겠다는 겁니까? 지금 우리 예수 믿는 게 확률이에요. 그건 믿는 거 아닙니다. 아무리 예수 믿으면 뭐해? 똑똑해야지, 예뻐야지, 결혼 잘하지. 뭐 자꾸 여러분 그건 확률입니다. 공부 많이 해야지. 확률이에요,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면 예수 못 만납니다, 여러분. 돈 열심히 벌고 있을 때 예수 안 보입니다. 정말 오늘 이 시간에 예수는 확률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건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생선이 올라옵니다. 우리 다 같이 7절 함께 합독하시게 된다. 시작.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주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그 솥을 두른 후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여러분 분명히 저와 여러분한테는 주님이 오십니다. 여러분이 못 알아봐서 그렇지 분명히 주님은 여러분을 만나러 오십니다. 여러분이 생업에 빠져서 예수를 못 알아보더라도 어떻게 하든지 주님인 것을 알게 하십니다. 주님을 먼저 알아본 사람이 베드로예요? 요한이에요? 여기는 사랑하는 제자라 그러는데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이 주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베드로에 그러는 거야. 야, 주님이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속옷만 입고 있었다 그랬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 솥을 두르고 그냥 바다로 들어가는 거예요. 한 90m 떨어져 있으니까 한 10m는 걸어서 갈 수 있고 한 80m는 헤엄쳐야 돼요.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헤엄치는데 겉옷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더더욱더 필요 없는 거예요. 고기 잡는데 그물 내리는 데는 겉옷이 거추장스러우니까 벗어놓고 가는데 헤엄쳐서 가야 되는 데는요 더더욱더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두르고 간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 이제는 배도 필요 없고 지금 잡은 생선도 필요 없고 똑같이 첫 번째 예수님 만난 것처럼 예수님 저를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걸 회복이라 그럽니다. 진짜 주님이기 때문에 이제는 진짜 필요 없다는 거예요. 겉옷을 두고 갈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예수님을 정말 만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예수 믿을 때 챙겨놓고 믿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가만히 보면은 베드로는 다 버리고 겉옷 입고 뛰어가고 나머지 사람들은 배 끌고 가서 고기 다 건져옵니다. 그래서 153마리 다 세기도 하고 우리 다음 주에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 처음 만났던 첫사랑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불렀느냐, 정말 그때 뜨거운 그런 사랑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여기 주의 길로 헌신하는 사람들, 참말로 직분을 받은 사람들, 이 세상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힘들어서 다시 여기 나온 제자들처럼 세상에 못 이겨서 다시 뒤돌아보려고 하는 사람, 아니면 뒤돌아본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얘들아, 너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그래, 만약에 그렇게 돌아가서 목사 그만하고 전도사 그만두고 지금 세상 일을 하고 있다면은 그래서 얻은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을 불러냈을 때는 사람을 낚는 업으로 불러낸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정말 먹을 것이 있느냐? 얘들아, 얼라들아, 이렇게 불러서 우리를 불러낸다는 그 먹을 것 가운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먹을 것 아니더라도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 먹을 것을 위하여 일하라고 한 그 먹을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늘나라의 생명임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고 세 번째, 얘들아, 너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이렇게 부르신 가운데는 정말 그 얘들아 하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시기를 예수 이름 축원드립니다. 뿐만 아니고 여러분의 의지나 여러분의 믿음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능력과 성령님의 함께하는 능력에는 한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르심에 우리가 소망을 가지길 바랍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3절을 보면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여러분의 이름을 각각 불러서 인도하여 낸다라고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느냐? 정말 한번 고민해 봐야 될 말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우리 주님이 부릅니다. 다시 부릅니다. 디베랴 바닷가까지 와서 다시 부릅니다. 정말 저분이 주님이다 그러면은 내가 헤엄치는데 불편하더라도, 정말 내가 예수를 믿고 이 세상 사는 게 부족하고 없더라도, 어렵고 힘들지만은 그것을 두르고 이제 완전히 포기하고 결정내는 이 시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정말 다시는 이제 뒤돌아서지 않겠네 라는 찬양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불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다운이 아가페 교회 라명철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문의 전화는 562-861-8332번입니다.